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들여 들으시고 회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곁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나 즐기는 휴가철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신앙의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애구,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달리다 플러스 굼이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달리다는 소녀야 할 때 달리다, 달린다 할 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달리다잖아요. 달리다는 소녀야 뜻이고 굼 하면은 일어나라예요. 오늘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청정할 때 여러분 모두가 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 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 법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굼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풋이 좋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령어로 되어 있는 어휘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기도하라예요. 의미심장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메림나오의 헬라의 뜻은 괴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어진 상황과 사건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여러분 성경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논세서 퀴즈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메림나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가면 믿음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거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인풋이 내게 역사되면은 내게서 믿음이 나갈 수 있밖에 아웃풋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포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포비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깜짝이야. 이렇게 사건 앞에 회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의 명령어가 366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자신도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매일 메림나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한 번은 뭐냐? 한 번은 언제일까요? 한 번, 또 한 번이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 메림나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애를 마치고 부르심을 입는 그날 다시 한번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거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여기 보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역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어떤 강이라고 하나요? 게네사렛 호수, 소위 말하면은 게네사렛 호수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수면의 깊이가 약 21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계곡이 아마 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면은 물결이 아주 심한 거버나움과 거라사 지역을 사이로 해서 바다가 하나 있고 호수가 있고 지금 거라사에서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셨다고요?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오셨을 때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물을 헤치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그 달려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나온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의 해당장이었다는 거버나움의 해당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애원합니다. 이 소녀는 12살 되어진 애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 해당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극적인 현실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최후로 지금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36절에 나와 있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붙잡고 사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끝장이 났습니다.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처신했나를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 종료입니다. 이때 해당장 야이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거버나움 해당의 장로입니다. 소위 말하면 도우 세력 중에 유지였다는 겁니다. 많은 장로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고,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죠. 해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 장소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장 중 하나인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로 24절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독특한 행동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일단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시 해당장은 예수님을 위험한 이단자로 인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데 선입견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산호라면 우리 나름의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장은 그의 체면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최대의 존경의 표시로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무릎 꿇는 행위였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소원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원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 끝나버린 순간부터 진짜 믿음은 발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을 맞이하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병 고치는 의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부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로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이로서가 아니라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누군가의 구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어린 딸, 12살밖에 되지 못한 어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과 자세, 태도가 나올까요? 우리 같으면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에 끝장이구나, 아마 탄식하거나 땅을 치며 아마 통곡하지 아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6절에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에게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혹여 두려움 속에 나오신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믿었으면 끝장을 보라. 지금 해당장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계속 유지해,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 해당장에 주어진 상황 현실 앞에 한순간 털썩 주저앉아 버릴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은 영영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포기했더라면. 그죠? 야이로는 비록 자기의 목적한 바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공고에 따라 한 번 믿은 것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괴로워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이 난국을, 동창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문제를 너무 크기 시작하면 사람이 괴로워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출장 가버리고 남는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만 남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어예요.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엄습이 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식할 일이 없는데, 제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할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일어날 것이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도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구원이 된다, 일어난다, 나는 되어진다, 쉽지 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혼화하며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온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통곡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초상집에 울음소리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무남동녀 고명 딸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가 않은데 젊은 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12살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빨리 갖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한평생 어디에 묻는다? 부모의 가슴속에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상집에 모인 일가와 친지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잔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잔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리핑, 자고 있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명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필연이지만은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심판이 남아있다. 분명히 우리는 다 부활한다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예표로 지금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가운데서 야이로의 딸을 깨워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우리 손한교 집사님이 아까 찬양하셨다고 했던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것 같았던 그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신앙들이 이 시간도 그 찬양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달리다굼 하는 겁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달리다굼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잔다.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의 시체를 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로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안목으로 호흡이 끊어졌을지라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죽어도 봤고 자도 보았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실제로 저는 사망 선고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슬리핑, 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서 부활할 때 다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깨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자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구원의 역사, 잠자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누가 썼냐고 이분이 썼어요. 알렉산더라는 이분 알렉산더가 썼는데 이분 알렉산더는 하버드 의대의 신경의학과 교수 중에 교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죽어서 천국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천국 보았다 그러면 안 믿는데 하버드 의대의 신경외과의 교수가 어느 날 코마 상태에 이르러서
21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은 이분이 쓴 책, 이분 알렉산더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영적으로 소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가면서 와보라. 성경의 전도의 방 와보라잖아요. 와보라. 일단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뜰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해당장의 지위를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비워야 됩니다. 세 번째, 간구해야 됩니다.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2살 먹은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3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야이로의 딸에게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4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 한번 여러분 음성으로 읽어보죠. 40절 시작. 다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잔다 하니까. 아마 이 중에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음을 자는 것으로 여기지 않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로 허황된 소리로 들려줄 수 있고 마음속으로 비웃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꼭 이 달리다금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하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 손한교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특성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설교를 하실 때 설교에 맞춰서 내가 꼭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해서 달리다금, 어떤 찬양입니까? 달리다금이에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찬양을 하시고 싶다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10년, 20년을 믿어도 교회 다닌 횟수가 굉장히 많아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업어다 나와야 안주메 같은 신앙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는 안진병의 신앙이었을지라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전능자의 명령이었고 생명의 창조자여 주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달리다금의 영적인 의미는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리다금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권능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응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달리다금은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영적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일의 울음소리가 끝이 나고 근심도 사라지고 화나는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염려라 이름하는 메림나오. 그 때문에 무서워했고 두려웠고 떨었다면 이제 그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포비오, 예? 두려움, 이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걷자. 렛츠고! 함께 가자. 이 소리였어요.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왔을지라도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앞에 안개처럼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만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대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명령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이다.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절망이라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끝까지 해봐라. 여러분, 영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힘의 심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힘의 심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그 심리학 이론은 힘의 심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스로가 난 틀렸어. 이젠 끝났어. 먼저 가. 나는 안 돼. 이 자기감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 30%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은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Yes, I can. 난 할 수 있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려 50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각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죠? 우리의 뇌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될 때까지 노력하고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생각하면 미리 포기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안 되는 방법, 나는 끝났어. 이때 어떻게 핑계거리를 댈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의 힘, 사람의 생각의 힘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힘이에요. 영역이라고 말하죠. 영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달리다 보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내 기도가 지연되고 상황이 점점 낙심되고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엄습해 올 때 그때에도 아무쪼록 믿음의 힘, 영역을 여러분 강화시킬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승리의 간증거리가 평생에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갈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본문의 주인공 해당장 야이로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달리다 보면 내 인생의 간증거리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